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넣을 수 있도록, 할례받은 마음에 새겨넣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부를 볼까요? 주부를 보겠습니다. 주부를 보면 우리 성도님 지금 5년째가 돼가는데도 주부를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음 주에 기도와 순서들이 모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 참고로 오후 예배 때 특송은 이승구 집사님과 임금희 집사님 가정이 되겠지요. 계신가요? 네. 우리 특성이신 분들은 토요일 날 늦어도 9시까지는 저한테 곡을 넘겨주셔야 제가 이렇게 예배에 쓸 수 있도록 주부에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발 좀 보시고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장을 드려요. 이렇게 안 오시면 곡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님 확인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취미. 네. 말씀을 읽는 것이 취미라고요? 최준철 집사님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 최 집사님 아마 손으로 만드는 나무도 만들고 잘 만드세요. 그런 취미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최준철 집사님,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낚시입니다. 낚시.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의 1위 순서, 취미 순서가 1위가 뭔지 아세요? 낚시예요. 언제부터 이 낚시가 TV에서도 계속 반영돼? 도시어부인가요? 오죽하면 그것이 TV에서 이렇게 그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낚시를 가서 힐링이라 말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남편을 왼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낚시하는 것이 좋은가 봐요. 낚시가 뭐 하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거죠. 똑똑해요. 역시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낚시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침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이들은 성경에 보니 어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도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어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찾아가셔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어부가 무엇을 낚는 거죠? 물고기예요, 사람이에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을 어부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어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람을 속이려고, 어떠한 사기를 치려고 사람을 낚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그런지 이 말씀을 볼 때 왠지 조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삯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들어봤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2000년 전부터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무엇으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많은 이들을 낚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연히 지금 막 생각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리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낚으시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20절도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지배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버려두었어요? 1년 후에 버렸어요? 3년 후에 버렸어요? 내일 버릴 거예요? 곧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곧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친구 중에 아버지가 어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아버지의 소원, 어부는 배 한 척 갖는 게 소원이래요. 저는 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냥 바닷가에 놓여져 있는 배 한 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1억이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냥 플라스틱 엔진 하나 얹은 것 같잖아요, 그 배가. 어부들은 꿈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갖는 게 꿈일까요? 4배예요, 4배. 그게 평생의 꿈이래요. 그런데 이 꿈을 평생 동안 자기 배 선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어부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물까지는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물까지는 버릴 수 있어요. 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어떻게 모아서 번 건데, 어떻게 장만한 건데, 순 예수님 날강도 같죠. 그걸 어떻게 버려요? 평생을 모아서 장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무엇도 버렸죠?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굴 버렸대요? 아버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녀들의 아버지를 나무라라 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저희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주일 안 끼게 잘 기도하시라고. 저 주일 예배 끼면 어머님이 마지막 가는 길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물은 버려둘 수 있어요. 하지만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 하루 인력, 인미가 사람 쓰는데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것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하려고.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돈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를 버려두고, 곧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물을 버리지 못하며, 배를 버리지 못하며, 품꾼들을 버리지 못하며,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고 하니까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정태수 집사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러지 않겠지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떻게 됐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정부에서 억압받는 우리들을 구원해내 주시면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러면 내 팔자가 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돼야 해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해결되면 이건 해결이라 우리는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해결받았다라고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이 모든 것이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신 목적이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사람을 낚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따로 있고 우리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처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그 밑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자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멀리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 돼요. 낚아야 하는 영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집까지 가지 마세요. 앞집까지도 가지 마세요. 당장 우리 자녀들부터,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 당장 내 아내와 남편부터. 옆집까지 가지 마세요. 앞집 가지 마세요. 우리 온 가정이 다 예수님께 낚임이 되었거든. 그때 가는 겁니다. 먼저 너와 내 집부터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물고기들이, 영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낚아야 하는,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내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낚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배와 그물과 품꾼들과 아버지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와 그물이 생계가 그물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비유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펑펑 늘고 시험 볼 때 시험지 받아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들은 건 있어요. 책상에 다 불립니다. 1, 2, 3번 4번 뭐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려도 보고 막 이렇게 세워도 보고 막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며 배와 그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넘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듣는 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잖아요. 개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짐승이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말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는 그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입니다. 먼 곳에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정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그런 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도 죄악의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낚시를 몇 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그 더운 텐트 안에서 이거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물고기를 근데 사람들은 재밌어 하더군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채비라는 것을 하더군요. 아시죠? 채비. 낚시를 채비한대요. 그러면요, 자리를 잡고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떡밥을 줘서 이 물고기가 다 먹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줘요. 또 던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죄악의 바다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는, 낚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귀한 직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물 때문에, 혹 배 때문에, 혹 아버지 때문에, 혹 품꾼들 때문에 주님의 이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시겠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놓아야만 또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 장 속에다가 사과 하나를 넣습니다.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새 장. 그리고 그것을 밧줄로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그 원숭이들이 지붕을 타고 와서 새 장 속에 있는 사과를 주먹으로 움켜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그럼 방울을 달아놔서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그 새 장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의 방법이죠. 무엇이죠? 사과를 놓으면 돼요. 그렇게 쏙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나요 못 나요? 절대 못 나요. 아니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손에 쥔 사과를 놓기만 하면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자기 손에 든 사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독화살로 불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두 개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한 영혼의 영혼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우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떠오르는 그 한 명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태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됐든 아내와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 건강한 교회를 나아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물에 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귀한 영혼이 되어질 줄 믿으니 성도 여러분, 2020년 힘을 내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께 한 마리의 물고기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영혼들 지옥 가게 버려둘 것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낚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사명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